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도다라고 하는 요한 2서 4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입니다.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 2서는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요한 1서를 기록한 다음에 이것을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 2서는 함축적이지만 요한 1서를 더 견고히 하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주교, 우리 서울시청역 앞에 보면 주교자 성당이 있거든요. 비숍 해가지고 넓은 의미의 그러한 주교, 감리교는 더 넓은 의미의 감독들,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는 노회장보다 좀 더 큰 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할 수 있고요.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가 선택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고 누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혹여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적인 호칭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입니다. 사도 요한, 그가 목회했던 복음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로 교회를 지켰지만 여전히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이 그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된 싸움, 거짓, 모략, 그 가운데에서 분열과 아픔과 상처를 지닌 것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공동체였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과 4절,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4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정말 진리.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의 경우 진리는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 자신이고 기독교적인 선포가 나타난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진리, 예수에 대한 바른 가르침,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요한2서 7절의 말씀 보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인격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요한 2서에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 진리 대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감정적인 그것보다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의 방식이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공동체가 진리를 담아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에서도 그 예수의 진리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 대신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대하여 헌신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우리 시대는 지식이 아닌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회의와 갈등을 초래한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회의하고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언제나 함께 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장로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인간적인 호감이나 의리가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랑 배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인 제롬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연로했어요. 쇠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기가 어렵게 되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앞에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사도로서 권면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매번 같은 권면을 듣는 것이 실증이 났던 어떤 청중이 견디다 못해 사도 요한에게 왜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합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만 잘 실천하면 이것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더 알고 뭘 더 깨닫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그거보다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의 평생의 말씀으로 간직했고 자기가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 말씀으로 붙잡았던 것이겠죠. 서로 사랑하라. 더 이상 계명을 더 알고 더 모르고 무슨 사랑을 더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정말 그 계명,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용서하고 있느냐.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견고하게 지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고,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너희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살아내는 것,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누군가 진리대로 살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진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켜나가는 성도를 보니까 심히 기쁘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 하니까 많은 무리가 너희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훨씬 적지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것이지요. 다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다 진리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소수의 사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깨닫고 행하고 실천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사도 요한은 기뻐했다. 일부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고요. 공동체가 아픔과 분열을 경험했지만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그 소수의 사람, 그 신실한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그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기쁘다. 그 말씀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저기가 브라질이랍니다. 상파울로. 코로나 기간에 저 지역은 노숙자들이 늘었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막 쌓여 나가고요. 점점 저 도시가 슬럼화되어 있다는, 우범 지역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인 동포들이 집게와 봉투를 들고 거리 곳곳에서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매주 금요일 환경미화 캠페인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덕분에 저 거리가 깨끗해졌고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인타운에, 저 지역이 아마 한인타운이었나 봅니다. 저 한인타운을 봉해 7호라는 공식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상파울로 부시장이 말합니다.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범죄도 줄어든다고 하면서 한국인들이 브라질 전체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남미에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고국을 떠나서 저 타문화권에서 생업을 위해서 고생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나선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을 깨끗하게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거리가 지저분하지? 게으르지? 뭐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지만 저 한인들이 자기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 생각과 마음을 함께 시간을 기울였을 때 그 지역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지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적할 수 있어요. 지적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했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매주 꾸준히 그 일을 하니까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고 있나?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한번 까짓거 나이스하게 쿨하게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뭐 못하겠어요? 까짓거 한번 탁 돈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쾌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한순간의 반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에서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호의적이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더 존중하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저 슬럼화된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음과 사랑, 진리와 사랑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행동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 땅의 교회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이웃 교회들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로마에 박해가 있었지요. 내부적으로 가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어제도 행하고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슬픔도 전염됩니다. 제가 장례식 많이 해봤지만 장례식을 며칠 가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 시신을 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전염이 돼요. 우울해요. 동시에 기쁜 일을 보면 에너지가 또 나와요. 오늘 일부 예배에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모두가 기쁨도 좀 전하시고 감사도 좀 나누시고 하면 분명히 에너지가 나타날 거예요.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진리가 암시하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공동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성경책을 보시든 PPT를 보시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진리를 알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 여러분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 권면, 이 사랑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고 낯선 계명도 아니고 문제는 실천이지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더 절대절명의 내 행동의 지침인가? 아니면 내 마음, 내 상한 감정, 이것 때문에 질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 장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로 사는 것, 권사와 집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더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러한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냐는 걸,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진리를 떠난 사랑, 사랑이 없는 진리, 경계하라. 진리와 사랑은 불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사실은 시간이 되면 직분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과 동시에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따라 내 생각을 접고 진리를 행할 힘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머물지 않아야 되겠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지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가? 그때의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문제 없는데 없었고요. 하나 된 건 잠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외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반복이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어두움 속에서 등불을 밝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한 등불을 밝힌 그 토처스 베리와 같은 사람들, 횃불을 드는 사람, 그들을 발견하고 기뻐한 것이지요.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